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고개사가 세계 최고의 나이아가라 폭포의 쇠조를 걸어놓고 자전거로 횡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환호를 쳤습니다. 이제 블론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아이를 얻고서 이 폭포를 건널 텐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블론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중 한 명만 나에게로 좀 데리고 오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굴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굴려서 다른 분에게 얹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쉽게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하는 불안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사람이는 막대기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은 이 막대기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거나 그리고 물질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누구를 기대하면서 인간은 살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 넘어지면은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줄 그런 대상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우리의 인생길을 같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편하게 쉽게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37장 23절에서 25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7편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으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하지 않고 그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한 발 한 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그가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장래 유업을 순종으로 장래 유업을 받으러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 있다고 확실히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보여주는 그 길,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는 그 길을 그는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내가 인생의 좋은 선택, 기름진 땅을 선택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신 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선택권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비옥한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손해본 것입니다. 당장 내가 손해보았지만은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땅을 주실 것으로 그는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전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비옥한 땅을 갖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훗날에 그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동과 남쪽, 북쪽, 서쪽, 종과 횡으로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발 한 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도착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동과 서, 북쪽과 남쪽, 종과 횡으로 들은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듯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엎드러지나 그가 넘어지나 그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앞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는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아이성은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두 번째 성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것은 이중벽으로 싼 성인 것입니다. 인간이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 같은 성인 것입니다. 그 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은 단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팔 불고 소리 지를 때 그 성은 하나님이 와르륵 무너뜨린 것입니다. 정말 쉽게 그 성을 공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만함을 갖고 그 다음에 성은 아이성인 것입니다. 아이성을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인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초라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성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야, 그 같은 거 2,000명,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교만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패하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란 것입니다. 분명히 이 3,000명 가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3,000명이 가도 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퍼져서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괜히 놀랬네. 저 바로를 무찌르고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서 야, 우리 그냥 긴장했는데, 야, 아이성에게 아이성은 우리가 툭 건들기만 해도 넘어지는 그 성에 때 진 거 보니까 쟤들 소문만 무성했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은 사기 등등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아이성한테도 우리가 졌으니 이거 큰일 났다. 저들은 사기가 있어서 이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큰일 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패하게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저 아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간 때문에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성과 그 모든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1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이 성을 무너뜨려서 그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것을 슬쩍 해버린 것입니다. 선악산 외투와 금덩어리 하나를 살짝 감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실문해서 아간의 죄를 정죄하고 아간을 죽여버렸습니다. 아간을 죽이고 아간이 감춰둔 시내산 외투와 그리고 금덩어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전쟁을 하게 함으로써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넘어져서 이제 완전히 일어날 수 없지만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교만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교만이 어떤 교만인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만만을 넣어서 교만한 것입니다. 2,000~3,000 명이면 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전쟁을 보니까 3만 명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3만 명을 보낸 거예요. 10배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작은 일이라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2,000~3,000 명 갖고 된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대상 아간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신에서 외투와 금덩어리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제거지고 탐욕이 제거되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맞아서 여러분은 인생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증인 것입니다. 다윗의 간증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9편 6절에서 10절에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은 인정하지만은 막내 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고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형들의 양들만 치는 그저 굳은 일만 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아버지와 같은 장인 어른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장인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도망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죽고 적국에서도 죽을 위치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미치광이 노릇하면 된다. 그래서 다윗이 미치광이 노릇을 해버렸습니다. 성문에 앉아가지고 침을 줄줄줄 흘리고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완전히 미치광이 노릇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면서 동냥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야, 저 다윗이라, 야, 저 미치광이구나. 미치광이 사람이 미쳐버렸구나. 야, 저 거지가 되어버렸구나. 헐떡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야, 동전 하나 줘버리자. 이런 인생의 가장 바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기 본국에서도 버림을 받고 이곳에서도 버림을 받고 정말 그는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며 부활하며 사는 그런 처참한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왕의 마음을 감독해서 그를 거둬줍니다. 야, 다윗 이리 와라. 거둬주고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 성을 줘서 거기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윗은 내가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 목을
블레셋 왕에게 늘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살기 위하여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곤란이 됐습니다. 야, 우리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전쟁을 안 하면은, 내가 참석 안 하면은 내가 충성도가 떨어져서 나를 하겠지. 그래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동족과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왕이여, 지금은 우리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전쟁하다가 혹시 우리가 불리하게 되면 이들이 자기의 나라의 편에 서서 우리를 칠지 모르니까 전쟁에서 빼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난처한 전쟁이었는데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시글락이 돌아가보니까 그 성이 집이 불타고 없어진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까 아멜렉 족속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쳐들어와서 다윗의, 그리고 시온아들의 부인들을 다 데려가고 자녀들을 다 데려가고 양과 소를 다 데려가고 재산을 다 거저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와 보니 성이 불타고 완전히 부인들도 없고 애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완전히 금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걸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쫓던 사람들이, 야, 다윗을 쫓아도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다.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게 뭐냐? 다윗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더니 성경은 다윗이 훈급하였으나 그러고, 훈급하고 힘들었을 때 제사적인 에봇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에봇. 그래서 제사적인 에봇을 갖고서 하나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걸식하게 되고 죽게 되었는데 이제 내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아멜렉 사람들을 추격해라.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놓으라. 이 말씀을 다 바꿔서 신하들에게, 여러분이요, 한 번의 기회를 가집시다.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다.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을 추격하여 그들을 무찌르고 부인들과 아이들과 소와 양과 재산을 도로 다 회복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모든 과거를 보면은 사람은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윗의 것을 다 빼앗아 다윗을 걸식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걸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훗날에 다윗이 후손들이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아서 그 악한 왕일지라도 걸식하게 만들지 않냐고,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걸식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걸식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구제를 받으면서 살았던 이 나라인 것입니다. 그저 걸식하고 걸식한 이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보아서 후손들에게 하나님 걸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날에 그렇게 바랬던 노벨 문학상도 우리가 받게 되고만,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걸식하는 이 나라가 이제 걸식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베풀어 주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손들, 기도하는 후손들, 일제시대 때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죽었던 그런 선지들의 믿음, 공산체에서도 총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믿음들이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흘려서 그 후손들인 우리가 결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며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정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정한 길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그 길은 믿음이 있는 길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정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결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 결식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